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664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영생과 계명입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영생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생의 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생의 방법은 계명을 잘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명은 몽땅 다 버려야 될까요? 자, 성경은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의 글 속에도 예수님 믿으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거짓을 하면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말을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어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명도 신약 시대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명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계명이 뭔 필요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는다고 해서 계명을 몽땅 다 파기시켜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율법 계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어기고 둘을 지키면 또 하나를 어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구원은 안 된다. 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계명을 잘 알고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룰이에요. 행복의 룰입니다.
형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 사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몽땅 다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올바로 가야 되는 방법은, 길은 바로 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대속의 법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삶에서 살아가면서 행복과 성공과 아름다운 삶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계명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타락한 풍습대로 살 겁니다. 잘못된 풍습대로 살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지만, 그러나 계명은 삶의 행복을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계명을 지키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명은 버려야 될 게 아니라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물론 못 지켰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십자가가 딱 옆에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못 지키는 건 내가 다 책임을 져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막 자기를 같이 가지 말고 그때 십자가를 탁 바라보고 주님, 그래서 십자가 제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계명과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삶을 형통하게 하며 구원을 받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계명을 바로 알고 하나하나 연구해서 이걸 삶에서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과 성공적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기억할 건 구원, 영생은 뭘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행복과 성공은 계명을 지키는 데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계명을 못 지켰다고 해서 가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삶의 룰을 바르게 알고 지켜야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생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